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영과 더불어 싸우는데 영과 그의 사자도 싸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 논쟁이 많지만 그래도 귀신이 있다 쪽으로 대부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성, 귀신이 뭐냐? 그럴 때 거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귀신에 대한 정의,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헐령들인데 구천을 떠돌고 있는 헐령들이다. 근데 성경은 귀신들에 대해서, 악령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헐령들이 떠도는 구층을 떠도는 그 존재가 아니고 귀신들,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따랐던 천사들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왜 이들이 타락했느냐? 언제 이들이 타락하고 언제 전쟁에서 이렇게 추방됐느냐? 그 시점, 시기 중요하죠? 그 시기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 구절에서 지으신 모든 것 속에 천사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 때까지만 해도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을 때죠. 반역하지 않을 때죠. 아멘. 자, 언제 어디서 마귀가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의 전쟁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이게 밀려나는 그 시점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사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왜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서 14장에서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가장 빨리 뜨는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헬렐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렐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바벨론 왕을 묘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 왕국과 바벨론 왕국과 이제 계속 계시록 강해를 보면은 이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빛나는 이 새벽별. 그러니까 다른 천사장들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이를 첫째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보다도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여러 면으로 네가 첫째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래서 네가 빛나는 새벽별이야, 네가 계명성이야, 이런 대접을 받았던 천사장이야. 이게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에 의해서 완전히 땅으로 추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13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굉장히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불의합니다. 루시퍼가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하나님을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14절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거예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루시퍼였어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무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주로 이렇게 공격하고 무찔리는 일을 하는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영과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쫓겨났느냐?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그곳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암으로 또 사고로 야야 좀 더 살다 죽지, 너무 불쌍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일성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려요. 막 울어요. 불쌍하다 막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영혼은 이미 낙원으로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주님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12절을 보세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늘에 사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에 사는 자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런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먼저 이민간 자녀가 있거나 며느리가 있거나 또 배우자가 있거나 절대 그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나요, 나.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들이 낙원으로 이민 갔으면 엄마 나 생각하고 울지 마. 딸 먼저 여였다면 딸이 그래요. 엄마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전부 땅으로 추방됐듯 거기는요 마귀가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땅으로 추방되기 전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엘과 그 사자와 사자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앞으로 이들이 갈 곳이 있어요. 그 갈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마귀와 함께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좋아하는, 마귀와 한 몸 돼버린, 그렇게도 좋으면 같이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불못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쿠데타를 일으켰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영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바로 사탄의 최종 목적지가요 불못입니다. 불못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고 쿠데타 실패로 미갈과 그의 사자들에게 쫓겨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은 불못이에요. 불못입니다. 이래서 13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런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영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신약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이 신약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인을 공격합니다. 바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일본이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자,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사탄의 세력들이요, 이슬람을 앞세우고 동성혼들 앞세우고 또 세상의 모든 쾌락 문화를 앞세우고 얼마나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셉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사건을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한쪽에서는 도망갔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했다. 어느 말이 맞아요? 두 말 다 맞아요. 우리 측면에서는 도망간 게 맞고, 하나님 측면에서는 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사항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은혜 속으로, 이게 그 가시를 은혜로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은혜 속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달수로 42달, 날수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칭하는 기간이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돼요. 여자의 뒤에서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냅니다. 그래서 여자, 신약교회거든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요. 떠내려가게 해요. 악령이, 영과 그의 사자들이요, 수공작전을 펼치는데, 뱀의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통해서 여자를 그냥 떠내려가게, 안전히 그냥 떠내려가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이게 내 소원인데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요,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요, 뱀의 입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입이 돼도 불가능해요. 자, 독일교회 완전히 떠밀려 가게 하는 거 전부 메신저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입에서요, 자유주의, 비복음, 인본주의적 교양, 정치 철학들, 사람의 말, 그것이 뱀의 입에서 나오듯이 그것이 나오면 교회는 일순간에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그 전하는 그 입이 성령의 입,
예수의 입, 성경의 입이 전하지 않는 비복음, 그것은 바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코로나19 시작하니까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가나안 교회를 설립을 해요. 가나안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영혼을 보살펴야 되니까 가나안 교회 설립한다. 이래요. 물론 교회 못 나가니까 그들의 영혼도 붙잡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설교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장점도 있고 득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편리주의로 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입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 믿음 떠밀려 가는 거 일순간에 떠밀려 가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닥불이 모아야 큰 불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정말 코로나19 상황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시록 12장, 이 붉은 용의 잔악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악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의 사자가 여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특별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 승리해야 하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 잔악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의 피로 이겼다.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목숨 건 믿음으로 이겼다. 이겼다.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왜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딱 전투기처럼 뜰 때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떠야 돼. 같이 떠가지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가족들은 예수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